남다른 재능을 가지고 또 예술적 감각이 아주 뛰어난 한 청년이 부잣집 정원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남의 집의 정원이고 돈을 받고 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이 청년은 아주 정성껏 잘 정원을 가꾸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화분에는 아름다운 조각을 새기면서 이 청년은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영주가 이 청년이 잘 가꾸어 놓은 이 정원을 보면서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어찌하여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닌데 무엇하러 이렇게 열심히 이 정원을 가꾸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청년이 대답하는 말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저는 이 정원을 사랑합니다. 이 정원을 가꾸는 것은 저의 기쁨입니다. 돈을 많이 받고 적고 받고는 저에게 큰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영주가 크게 감동을 받아서 이 청년이 공부하는데 미술을 전공하고 또한 공부하는데 적극 후원하였습니다. 이 청년이 바로 이탈리아의 이 천재적 화가이며 조각가인 그리고 불후의 명작을 많이 남긴 미켈란젤로의 이야기입니다. 저마다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일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일을 통하여 기뻐하고 있습니까? 저마다 하는 일이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돈 때문에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하는 일은 우리들 가운데 큰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일을 하고 더 나아가 돈에 미치지도 못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은 우리들 가운데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자신의 삶에 자신의 일에 의미를 느끼면서 일할 때 그 일이 사람들 가운데 감동을 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하나의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세에 교회를 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집을 짓는다, 건물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어디서 건물 짓는다 그러면 뚝딱 하면 건물 하나하나가 생기기 때문에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 않지만 집 한 채를 짓는데도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가면서 또 옛날에는 큰 건물에는 큰 벽돌을 나르고 쌓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일하는 일꾼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찌하여 이렇게 힘든 일을 하십니까? 이때 일꾼 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죽지 못해 일하지요. 죽지 못해 일하지요. 살려면 어찌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찌하여 이렇게 힘든 일을 하십니까? 저에게는 처자식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열심히 일하여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더 나아가 감동적인 대답은 세 번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사람들이 감동을 줘요. 이분은 이야기하기를 저는 단순히 힘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저마다 일에 가치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죽지 못해 일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이는 사나 죽은 자와 같은 거야. 죽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죽지 못해 사는 것은 죽은 자로 살아가는 자와 마찬가지죠. 더 나아가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은 언제 즐거울까요? 월급날 즐겁습니다. 월급날 하루 즐겁고 나머지는 다 괴로운 날이. 괴로운 날 보내다가 딱 하루 월급날에 기쁠 뿐이죠. 나름대로 가족을 위하여 일하고 뭔가 일할 때에 의미는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을 생각하면서 일하니까 의미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 주는 기쁨을 갖지 못하죠.
일 자체가 주는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 자체가 주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바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에는 1% 부자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디서 사는지 모르고 얼마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막연하게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한 부러워할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참되게 부러워해야 될 사람은 1%의 부자가 아니라 1%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의 부자보다 더 귀한 사람은 이 시대에 1%의 믿음이 있다면 1%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더 부유한 사람이에요. 내 삶에, 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내 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일에 열심히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어렸을 때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는데, 어렸을 때니까 집안사를 잘 몰라요.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많아요. 어찌어찌 하다가 어떠한 가족하고 잠시 함께 사는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족이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목회적인 어떤 부르심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르심을 받은 가운데 갑자기 일을 하지 않아요. 들려오는 소리에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살 것이 없는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라고 하면서 금식도 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사나라고 하는 생각을 어렸을 때 막연하게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니 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할 것이나 먼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주의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엿새 동안에 힘써 일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게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말씀에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2장 15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절입니다.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단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안에는 어떠한 메시지가 있습니까? 우리가 일하는 것, 경작하는 것,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후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죄를 짓기 전에,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은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일은 우리가 일해야 되는 것, 수고해야 되는 것, 땀 흘려야 되는 것,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그것은 죄된 인간의 형벌이 아니라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뿐만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것이 일하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일하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것입니다. 이 아담이 얼마나 벅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거리를 두었어요. 일거리를 주시사 참으로 각 짐승을 데리고 오셔서 그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십니다. 그 이름을 짓는 것마다 그 짐승의 이름이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아담의 일이었습니다. 에덴을 경작하는 것은 아담의 일이었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아담의 일이었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이후에 주신 것이 아니에요.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일의 기쁨을 빼앗았습니다. 일의 즐거움을 뺏었습니다. 일의 의미와 목적을 바꾸었어요. 죄된 인간은 왜 땀 흘립니까? 왜 일합니까? 먹고 살기 위하여 일하는 거죠. 일의 목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일은 본래 먹고 살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동산에 각종 먹기 좋은 나무를 심으시고 또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임의로 먹으라고 하는 것이죠. 일해야지 그거 먹는 거 아니에요. 언제나 먹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동산에서는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일은 있지만 일을 통하여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 때문에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한 먹을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일함을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죠. 만약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라면,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라면 더 나아가 일의 가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일해야 되는가? 일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하여 일을 합니다.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일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일은 그것 때문에 일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것이 아니죠. 일의 의미와 목적이 우리들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식당에 들어갈 때 두 종류의 사람을 봅니다. 어떠한 사람은 일할 때 굉장히 즐겁게 일해요. 저 사람은 월급을 많이 받는지 아니면 무슨 좋은 일이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정성껏 서빙을 하고 웃는 얼굴을 보이고 열심으로 자신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은 끌려온 사람 같아요. 이 목에 밧줄만 없지, 이 목줄만 없지 끌려왔어요. 분명히 끌려왔어요. 얼마나 인생을 쓰고 얼마나 투명스럽고 얼마나 불쾌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일하는 태도가 달라요.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을 마치는 곳이 천국이다. 일을 끝내야 된다. 일하지 않는 곳이 천국이고,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24시간 자지도 않고 24시간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이러한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죠. 일에 대해서 왜곡하여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이고 쉼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일에 대한 편견입니다. 천국에 대한 편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일을 쉬는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더 많이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도 힘든데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할렐루야.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 많은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고 열심히 하고 그리하며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지금은 뭐 하는 거냐면요,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일하는 건요,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이루는 것 같지만 사실은 훈련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작은 일일 뿐이에요.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또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아무튼 이 세상에 있는 건 작은 일이에요. 천국은 일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일을 쉬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일하는 곳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신다 말씀하고 있죠. 과거 때문에 살은 사람이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이 있죠. 현재를 희생하면서 과거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현재를 위하여 살아가야 되죠. 과거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날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 지금을 살아가지만 무엇을 위하여 살아갑니까? 미래를 위하여 살아갈 줄 알아야 돼요.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공부할 때 아이들한테 얘기해요. 너가 지금 공부 열심히 한 너의 미래가 달렸다는 거예요. 지금 단순히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그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수고하느냐에 따라서, 희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바뀌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를 위하여 살지 않고 현재를 위하여 삽니다. 더 나아가 현재를 위하여 살지 않고 미래를 위하여 현재를 살아가죠. 어떤 사람이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너 왜 가만히 있냐? 할 일이 없냐? 할 일이 없대요. 다 했대요. 할 일이 없대요. 왜 할 일이 없겠어요? 미래를 위하여 살지 않기 때문에 그리한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주어진 그것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그림을 그려 나아가면서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꿈이 있는 사람은 쉴 시간이 없습니다. 비전이 있고 부르심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은 해야 될 것이 너무너무 많죠. 과거가 아닌 현재를 위하여 살아가고 현재가 아닌 미래를 위하여 살아가고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위하여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영생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생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어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설 날을 좀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좀 할 말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전도를 하든 기도를 하든 묵상을 하든 찬양을 하든 우리가 뭔가 영생을 위하여 준비하며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섯 처녀 이야기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죠.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올 것을 알았습니다.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았습니다. 알았는데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영생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영생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일하지 않는 사람,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우리의 마음을 보시며 기뻐하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마음을 또한 좋아하시지만 특별히 기뻐하시는 세 가지 마음을 나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중에 기뻐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도 단 마음으로 섬기라 라고 하였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단 마음, 즐거운 마음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즐거움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입니다. 시편 2장 11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하나님 경외하니까 함부로 하나님 앞에 대하는 게 아니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즐거워할지어다.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즐거워하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불신앙은 무엇입니까? 불신앙의 마음은 지겹다. 불신앙의 마음이에요. 사는 게 지긋지긋하다. 불신앙의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 안에 기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밥을 먹더라도 맛있게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여간 믿음의 사람들 뭐가 즐거운지 그냥 즐거워야 돼. 뭐가 기쁜지 모르겠어요. 시험 성적이 안 좋아도 다음에는 더 잘 붙고 생각하니까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은 자원하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실 때도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실 때도 아낌없이 허락하여 주시죠.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다른 말로 반대말은 억지로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억지로 하는 것.
제사에도 두 종류의 제사가 있습니다. 자원제가 있고 의무제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를 자원제라고 하고 속죄제, 속건제를 의무제라고 합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제사, 죄를 지면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려야 되는 제사, 속죄제와 속건제죠. 그러나 자원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자원제입니다.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신앙에 있어서도 의무가 있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무엇입니까? 의무에서 자원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의무만 해요. 내가 할 것만 해요.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지면 의무적인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죠. 주의 성수는 의무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성수는 사실 의무예요. 의무적으로 드려야 될 하나님 앞에 의무적인 부분이 있죠. 그러나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처음에는 의무적으로 예배 드리다가 나중에는 이제 자원하여서 예배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주일날만 나왔던 분이 금요일날 보니 깜짝 놀라는 거죠. 어느 날 주일날만 뵀던 분이 새벽 예배에 나와봐요. 조금은 걱정은 돼요. 새벽 예배 왜 나오냐, 뭔가 문제가 있어서 나올 때가 많으니까. 새벽 예배나 뭔가 문제가 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무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뭔가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신앙이 세워지고 성숙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은 바로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죠. 감사하는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와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함을 감사하지만,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저렇게 감사만 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 그의 설교 가운데 유명한 말을, 감사에 대한 유명한 말을 하셨지요. 반딧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호롱불을 주시고, 호롱불을 보며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천국빛을 주신다. 할렐루야. 감사하세요. 감사가 감사를 부른다고 하였습니다. 감사가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참으로 즐거워하고 자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바로 일하는 거예요. 일 가운데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일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일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할 줄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1871년도에 영국 스코틀랜드 한 외과 의사가 죽는 날에 스코틀랜드의 모든 대학에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한 사람의 외과 의사가 죽는 날에 이 나라 전체에 휴교령이 나서 대학에 휴교령이 내어지고, 더 나아가 증권 거래를 비롯한 모든 상업 활동이 정지되었습니다. 그 장례, 더 나아가 그 장례식장에 운집한 사람들만 3만 명이나 모였습니다. 스코틀랜드 역사상의 가장 성대한 그러한 장례식 중에 하나로 기록될 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한 외과 의사 한 사람 죽었다고 하여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역사에 공헌한 사람들의 이름을 좀 알고 있습니다. 에디슨 같은 사람들, 전기하면은
전기 하면은 에디슨 생각나죠. 또 에디슨이 발명한 것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대표적인 걸로 전기를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가 또 다른 한 사람을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심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심슨. 오늘날은 수술을 받는 것이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그러나 150년 그리고 그 이후에 전에는 수술 받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고 공포였습니다. 수술 받기 위해서는 생사를 잘라야 됐습니다. 생사를 꼬매야 됐습니다.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이 수술 가운데, 외과 수술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심슨이라는 사람이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마취제를 확산시키고 전파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를 통하여 이제 오늘날 우리는 수술은 무엇이냐, 수술에 대해서 그렇게 큰 공포가 없어요. 저도 뱃속에서 이 돌덩어리 2개를 뺀 적이 있는데, 또 우리 식구 중에도 이런 수술을 하고, 이 수술 받는 것이 큰 어려움이 아닙니다. 자다 일어나면 되죠. 그는 에딘버러 대학교의 과학자이고 외과 의사이고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수술을 받을 때, 살을 자를 때 그 고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 고통을 감화해 줄 수 있을까,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자신의 일을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어느 날 이 말씀을 보는데 어떠한 말씀을 보냐면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의사의 눈으로 보니까 대수술이에요.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시고 봉하신 것은 엄청난 외과 수술이 되어지죠. 근데 그날에 아담이 고통을 받지 않았죠.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죠. 오히려 깨어나서 하와를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죠. 기쁨으로 맞이하였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람을 잠재우고 평안한 가운데 수술을 할 수 있을까? 그는 기도하면서 연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마취제를 결국은 발견하고 전파하는 그런 공을 세우게 되어지죠. 전 세계 많은 수술하는 사람들에게 이거는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마취제가 있는 세상에서 살아감이 감사한 줄 믿습니다. 감사의 제목 중에 하나, 옛날에 사랑니를 뽑는데 하나도 안 아파요. 사랑니를 뽑는데 소문을 들었어요. 굉장히 아플 수 있다. 근데 마취를 하고 마취할 때도 안 아팠는데 사랑니 뽑는데 이 사랑니가 어긋나게 심겨진 사람들은 뽑을 때 조금 아프고 좀 고통이 있을 수 있대요. 그런데 하나도 안 아파.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를 뽑아도, 생리를 뽑아도 아프지 않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죠. 그의 말년에 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에게 묻습니다. 선생님은 지금까지 발견한 중에서 가장 큰 발견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많은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이 클로로포름이라고 대답할 줄 알았죠. 그런데 이 심슨은 대답하기를, 나는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바로 죄인이라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묵상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일은 어떠한 수단이 아닙니다. 어떠한 일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나아가시는 거예요. 해시계가 있습니다. 해시계는 해가 비춰야지 작동됩니다. 해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재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능력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일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가까이 교제하는 한 목사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요.
다른 건 다 잊혀지는 것이 많아요. 그러나 한 가지 말은 꼭 심어지고 평생 심겨져서 가지고 가는 말이 있습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살아있습니까? 우리 인사 좀 해야 돼요. 서로. 살아있네. 살아있는 것은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일의 즐거움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한다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이를 통하여 즐거움을 회복하고 이 일의 의미와 목적을 회복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존귀한 삶을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